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이 불평등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공의를 실현해 줄 분, 그런 왕으로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며 유대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또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율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해요. 율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율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도 율법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체계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장소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죄를 속죄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또 가 있고 외국에 있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좀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의하면 6월절 순례객이 약 12만 5천 명, 당시의 인구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이 다 몰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을까? 첫 번째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를 내쫓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쫓은 것은 귀신을 쫓을 때 사용했던, 귀신을 내쫓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냐면 돈 바꾸는 자들과 그 상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둘러 엎어버립니다. 갑자기 성전에 대소란이 납니다. 당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팔레스티나는 물론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어떤 갈망이 있냐면 메시아가 올 거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빨리 이 압제하는 이 왕과 또 이 불의한 모든 것으로부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오셔서 빨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시작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망과 기대를 사람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와 스가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주가 그 전에 임할 것이며 그 전이 성결케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과정을 이제 목도를 한 거죠. 야, 예수님이 오셔서 저분이 바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성전 정결은요,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른 의미의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에 오셔서 상업화되고 장사의 구렬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혼내고 내쫓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진 성전을 직접 심판하고 또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성전이 건설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새 성전이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신약의 성전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새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진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의 제2기능, 다시 말하면 가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제물과 함께 죽어졌다 하는 그런 깨끗함과 용서 그리고 거룩해짐,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한 번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 오늘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무리 큰 당시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지금 보면 사진에 보면 헤롯 성전이 저렇게 크거든요. 웅장하고 금까지 발라놨어요. 얼마나 이게 좋아 보이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기존의 성전이 정화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새 성전을 건설하심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성전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당시 세상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의 주인 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물질이 또 하다못해 자식이 주변의 어떤 명예가 돈이 삶을 움직이고 또 주권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제물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케 하는 그 일을 집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어떻게 해요?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또는 율법자들이나 이런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을까?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 어떻게 보면 주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사독 계열인 하스몬가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배출해낸 사람들이 거의 다 하스몬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의 그냥 꼭두각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로마에 충성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고 해봐야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요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4명의 아들 그리고 사위까지 대제사장에 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는 지금 저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 번제단 위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합당합니까? 아무리 멋지고 황금 두르고 그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매일 2번씩 어린 양 2마리와 1마리의 소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 가면은 교회는 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근데 실제적인 신은 누구예요? 통치자예요. 그 독재자가 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당하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번역을 위해서 결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의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심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권력과 부를 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었죠. 당시 성전은 유대인만, 지금 그림을 보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지금 한마디로 타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꾼과 화폐를 교환하는 환정산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처럼 변해져 있어, 성전이. 그래서 본래는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합법적 시장이 성전이 아니라 바깥에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 4개가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순례자들에게 재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막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제공하기에 끌고 오기도 힘들 뿐더러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불합격 판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입니까? 이방인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팔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을 내버리는 겁니다. 성전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들여졌는데 당시에 사용되는 로마 화폐나 헬러 화폐를 유대 화폐로, 그러니까 두로의 은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오는 이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었는데,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걸 가만히 대제사장이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권을 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은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그곳에 소와 양, 비둘기 재물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탈무드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의 비둘기의 가격이 평상시 가격의 100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강도의 구렬인 거죠. 왜 그런 말 표현을 지금 썼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당시에 또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요, 매년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사용하던 그 돈은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공식 화폐로 이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로로 환전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1.1%에서 11%의 웃돈을 얹어서 이걸 바꿔주는 거,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오자마자 강도의 구려를 만든도다라고 외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 장사치들을 내어 쫓았어요. 돈 바꾸는 이들을 내어 쫓았어요. 또 상과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금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보면 왜 그러셨을까? 당시 16절의 기구를 보면 성전 제사를 위해 사용된 도구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 나오는 그릇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의 제사 도구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사와 관련된 기구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성전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건데 성전에서 그 제사를 하지 말라고 못하게 지금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해방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우측에 커다란 게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져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헤롯의 성전이. 그러니까 굉장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무너졌고 그 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파 사제 45명을
죽여요. 그리고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처형합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아내 마리암메를 처형하고 장모 심지어 자식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한 폭군이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의 개처럼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래도 전통성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라 한 거냐면, 난 율법을 너희들처럼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두 개의 기둥이 아까 율법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전을 재건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좀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공사에 10,000명의 인부와 1,000대의 마차 그리고 1,000명의 사제가 동원됐으니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공사를 완공했어요. 그 수소 300마리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성전이 밝은색 백돌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돌 부분을 그대로 두고 거의 전체를 금으로 발라버린 거죠. 밝은 날에 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내 경내는 48,000평 정도 된 어마어마하죠. 흔히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이 가장 무거운 돌의 무게를 얘기할 때 100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려함에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이 아니고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지을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가 성전 입구에 있어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이게? 당시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그림을 보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1차 성전 정화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의 결론적인 답변인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교훈한 것처럼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큰 건물. 아까 그 헤롯의 성전을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불렀는데, 근데 예수님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고 외형적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율법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조상들이 지켜온 성전 제사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모독죄라는 것을 이제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예수님은 장사꾼 내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과 성전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우리가 바라볼 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죄목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성전을 헌다고 헛소리한 죄인이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인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그러나 율법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라볼 때는 성전을 헐고 다신다고 이야기하는 성전 모독죄를 범한 자라고 지금 이제 정죄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켜 올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기냥했겠어요, 그 처음에.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묵묵히 다 알면서,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전날 이미 둘러봤어요, 성전을. 이때 딱 가서 바로 본 게 아니고 전날 성전을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딱 한 일이 그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이 성전을 지금 장악한 그 무리들을 내어쫓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다시 기도의 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인용하신 구절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거야. 너희가 선민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방인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을 다 받아들여서 예배한 장소로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 싫은 거예요. 자기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수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죄인들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집이요,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예배자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된 거고 교회가. 그리고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사를 구경하고 또 관람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경영자들로 다 바꿔버린 거죠. 예배가 섬김의 원리가 아니라 경영의 원리가 지배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죄악된 장소로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은 유대인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이방인도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시간을 맞아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 주님의 성소를 찾아야 돼요. 매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치유받는 그런 곳으로 회복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거룩한 진정성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왜 성전을 중요시 여겼냐면 자신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이라는 가치의 기준을 시간에서, 공간에서, 사람에서, 사물에서 분리해서 사용했어요. 성소는 거룩하고 지성소는 거룩하다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장사꾼의 구렬로 바꿔버린 거죠. 사람,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지닌 사람, 아니면 개종자, 해방된 노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구별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셔라고 하는 것처럼 음식도 구분했습니다. 무려 229개에 달하는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지켜요.
그리고 39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겐 거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이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냉대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요. 그들의 율법을 막 무너뜨려요.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혈류병 앓는 이 나환자에게도 다가가요. 다가가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린 거, 피가 흐르는 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관에 손을 대서 청년을 살립니다. 거라사인, 수로보니게인, 백부장의 신하, 여인들, 이런 수많은 당시에는 한결같이 자격 없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행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율법자들과 대제사장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던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제대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잃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무덤에 숨어 지냈고 화형을 당했고 십자형을 당했고 사자에 찢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은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참 구주로 모신 성전의 삶을 산 거죠.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신촌 의령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성전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교회 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가져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거하신 전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되는. 뭐가 예배돼요? 삶이 예배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동안에는 수많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었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십자가 수성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그분은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수상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가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성전된 삶을 회복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 삼는 것을 철저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나도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구원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전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죽는 은혜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